귀한 시간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캄캄한 하나님 요동하는 세대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주의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아버지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2장 11절로 19절까지 11절로 19절까지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요. 또 그리고 우리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런 그 대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하라. 이것은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위에서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그 편지의 그 서신들을 내용을 다시 한번 remember 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방인의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의 정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11절에 그것을 반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입니다. 이 무할례자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런데 할례의 표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민족 사이에 어떤 관계,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 관계를 맺으면은 그 동맹한 나라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피차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가서 도와줘야 되죠. 그 동맹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대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은 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뭐라고 쓰였느냐면요. 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은 해결자세요. 그분은 뭘 갖고 있느냐?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어떤 관계가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밖에 떨어져 있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뚝 떨어져서 길바닥에 뚝 떨어지면은 더 이상의 열매를 맺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이 얘기는요, 우리 삶 전체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원인들과 사단의 올무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이런 풀어 헤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가면 산이면 산, 첩첩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있고 계속해서 인생에 평탄한 길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가난과 질병에 노출이 되고요. 운명과 팔자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율법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의 어떻게 진리, 어떻게 선에서 바르게 살 거느냐,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전혀 아닌 어떤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달지 않고 잘못 이사를 하고 어디에 가서 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운명과 팔자가 생기는 거 절대 아니다. 타고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것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과 고통이 계속적으로 나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육과 혈을 지니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이제 구하러 진시황이 많은 소녀들을 보냈죠. 그러나 그는 결국 100년을 못 살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이 모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같이 오는 것이죠. 이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사단의 그 올무, 사단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들, 이 허망한 삶을 완전히 종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불신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다. 그 약속의 그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해서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자요.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천인이 외편에서 만명이 오른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꼭 이 차를 타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이게 살짝 피가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때도 이게 여기를 트는데요. 뒤에서 옆에 있는 차가 계속 옆으로 따라 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야,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 옆으로 이게 굴곡된 이 적인데 이 굴곡된 쪽으로 약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슴이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이쪽에 완전히 그 철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이 왼손이요, 확 이거를 얘 때문에 확 제껴야 되는데 제끼지를 않고 이 왼손이 살짝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해서 확 틀어야 되는데 아주 이 손을 누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왼손으로 가만히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가서 이게 살짝 긁히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저기를 했는데 수습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요, 이 가슴이 지금도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그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은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5번째로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요,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지금 흑암이 들어오고 공허해요. 그리고 아주 혼돈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깊음 속에 있는데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무 불쌍해요. 희망이 없어.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죽으러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수 없는 그런 마음, 불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거기 6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 뭐와 같으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고아는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과부는 누가 없습니까? 신랑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뭐가 없어요? 돌아갈 본향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 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자기 본향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나그네가 된 상태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있는 자와는 아주 다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요, 우리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동시에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좀 봤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로 혈과 육을 받아서 유대인, 그 족보상으로는 유대인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의 회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대적해서 적 그리스도의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왜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혈과 육으로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느냐?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선민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죄인들이고 저들 완전히 짐승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돼. 결혼도 하면 안 돼. 대화도 하면 안 돼. 함께 있어도 안 돼. 공간에서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그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0여 명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웅성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한 거, 자기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마 돌을 던져서 우리를 때리려고 하나 보다 하고서 되게 걱정을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젊은 유대인이 척척척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약수를 청하는 거예요.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랬더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이 그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 엘리베이터를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줄 이방인이 없어서 당신한테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안식일을 범해도 되고, 안식일 날에 일을 해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눌리는 거 단추 하나 누르는 것도 그 사람들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율법에 묶여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장로 유전을 아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재앙의 저주의 그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 밑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과거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원수였다. 이방인과 우리 사이는 이 담이 있었다.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담을 절대로 헐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겪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건지.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들은 지금 적 그리스도의 정부를 지금 세우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것을 막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아주 그 교묘하게 이 인류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 3년 반에 대환란 전 3년 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내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아마 온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혹시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은밀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 그 예식을 며칠 전에 행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칭 왕을 이미 해가지고 그 예식을 왕의 그 예식을 이미 치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뉴스들이 참 진실한 크리스찬의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라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뭐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아차 깜짝 놀라서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영혼을 지금은요, 이 주님의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갖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약 2만 5천 명이 메시아닉 주의입니다. 근데 너무 숫자가 적죠.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알리야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알리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800만이라는 숫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훨씬 적은 숫자였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내가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을 내가 멀리 있는 내 백성을 다 지금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독교에서는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대인과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알아요. 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20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기는 조금 저희가 되고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고 겸손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그 얘기예요. 옳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그런 그 사이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그런 핍박을 했습니까? 이 원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방이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이 오게 됐고 또 우리도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왜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이방인은 옛 그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그 육체로 이 원수되었던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화평이 왔다. 피스, 평화가 왔다. 할렐루야. 얼마나 유대인들이 여기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의 사도들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아주 그 마음을 풀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마 같은 분은 인도에서 순교하고, 많은 그 12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셨죠? 그건 뭐냐? 이방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방인들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근데 그 에이레네가 지금 그 평화라고 했는데,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이 바라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똑같아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언어나 바라카라고 하는 언어가 같은데, 이 바라카를 그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blessing,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는 닐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예요. 이 바라카가. 그러니까 바라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축복도 되고 평안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카, 이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복덩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세우면서 만드시면서 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자신 있고 아주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유일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평안을 전한다. 이 평안, 샬롬. 누구와 누구의 평안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평안, 이 샬롬을 전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쫙 감춰졌던 것. 누구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은 자기네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그 피로 그들의 율법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 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다. 근데 이것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살고 있고,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이 받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되고, 라틴어에서 뭐 영어로, 영어에서 또 뭡니까 그 한문으로, 한문에서 또 우리가 한글로, 한글도 또 여러 그 뭐 NIV, 뭐 킹제임스 뭐 번역으로 계속 이게 하면서, 진짜 그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다이아몬드와 같대요. 그래서 단어 하나가 돌릴수록 전혀 다른 뜻이 나오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것을 다 상상하고 온갖 것을 다 추측할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한 면에서만 보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은 그 뜻이 아주 축소가 되어져서 지극히 작은 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한 절,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그거요, 정말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 하다가 제가 좀 중간에서 그만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제 이 말씀의 깊이로 잘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원어로 못 들어갈 때는 묵상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절로 22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을 선물로 줬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대인들을 박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대체 신학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차고 들어간다,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그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에 뭐가 들어간다, 기독교 교회가 각자 지파로 해서 들어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 저기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너무 영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방인에게 이 사도들을 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준 그 제일 큰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셀 수 없는 사건들과 이 모든 것들 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수많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이것들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유대인들이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진짜 열방과 이스라엘이 one new man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둘이 합하여서 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연합이 딱 돼버리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 굉장한 그 위기가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극히 아주 그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너무 염려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24시간 기도하는 처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릴레이로 24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은 기도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2만 5천 명이라는 메시아닉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성이 약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진짜 전통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그 아주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방인들이 도와줘야 돼. 그들의 알리야를 돕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1인 1명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다시 전해줘야 되는 이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함께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요 공동체입니다. 하늘나라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단계가 있어요. 1층 천이고 2층 천이고 3층 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왔죠. 3층 천은요, 1층 천은 믿음으로 가는 단계고 2층 천은 진리로 가는 단계고 3층 천은 사랑으로 가는 단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저 나름대로 제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학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은 진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 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뛰어넘어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3층 천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저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층 천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임해지면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지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마음은 속했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 지상 천국을, 심령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기쁨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더듬어 방황하며 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이고 하나님 말씀 빛이라.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이 나침반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꿀을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아버지 생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다 승리하고 이기고 이거지고 온전하게 된 의인으로서 아버지 그 나라와 의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